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애창곡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그곳.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이렇게 할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개해 주실 텐데,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학위를 하시고 기독교 윤리 학자입니다. 학자성은 보이시죠? 우리 일부 때도 아주 잔잔하게 우리가 꼭 누려가야 할 그 은혜들을 귀한 은혜 도전을 주셨는데, 이제 이 시간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마음 활짝 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를 놓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점잖은 손님들이 좌정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파티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이제만 잠만 나오면은 파티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를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불쑥 만찬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뭇 사람의 당황한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이르자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황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죄인인 여자가 나타나서 휠은 회개한 짓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호스트인 시몬은 이 일을 제지하지 아니한 예수를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을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심사를 모를 리가 없으셨죠. 즉시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들 중에서 누가 더 탕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마지못해서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이 여인을 가리키며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는 근래의 본문을 읽어가다가 본문 47절 말씀에 탁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을 그녀의 죄 사함 받은 것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날 새벽에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이 구절에 탁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구절을 들여다보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구절이 마치 그러다 보니 여인이 극진한 사랑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때까지 내가 가르쳐 왔고 내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은 행위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나라 성경을 번역본에서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파라과이에 갔을 때, 그리고 브라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는에 해당하는 원어인 헬라어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는 10중 9가 원인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자면 for, because 이런 뜻이죠. 그건 그 용례에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티라는 이 접속사는 드물게는 결과를 이끄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결과적 용도로 쓰인 단어로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그 결과로 그가 이토록 많이 사랑함이라. 그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것은 그녀가 이토록 많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고 증명되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호티라는 단어는 오히려 후자, 즉 결과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본문의 맥락상, 문맥상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본문 앞부분에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유도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 47절의 하반부에서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훨씬 조화를 잘 이룹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것도 같은 구조이지요. 이처럼 요한과 바울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인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반영한 내용을 권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여인이 죄 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주께 찾아와서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극진하게 사랑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모든 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이미 주님을 만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은요?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조차 대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극히 미미하게 받았을 뿐이라는 의미일까요? 종교 지도자인데요, 종교 지도자로서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곧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읽고 가까이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구제를 일삼아 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정작 이런 삶을 살니 자기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산다라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시몬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저 자신이 섬뜩해졌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도 시몬과 흡사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 정말 저 자신이 시몬과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할머니, 늘 할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신앙의 부모님 슬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랐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일념으로 조심하며 살았고 대학을 갔고 마침내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 목사가 되었지요. 목사가 되니 늘 율법 읽던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도 있고 하니 새벽마다 나아가서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척 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정도면 악한 사람은 아니야 하는 생각은 갖고 살아왔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내 정도면 괜찮게 살아왔지.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잖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처럼 자기는 그렇게 몹쓸 죄인은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죄는 짓지만은 가슴을 치고 회개할 만한 그런 죄는 지으며 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우리들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교육자 켈빈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본성상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스스로 기만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 세상의 도덕과 기준이 오염되어 있는데 자신의 행동과 생활을 이 세상의 기준의 도덕에 비추어 보고서는 나쁘지 않으면 이내 괜찮은 것, 도덕적인 것으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율법의 제1용법, 율법의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해서 절망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비춰보아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은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보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속이고 음란하고 악을 행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구제하고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지요. 혹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골방 생활이 밋밋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사라져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피폐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적당히 어려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탕자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적당하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탕자 동생과는 달리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일한 대가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며 살 것이지요. 그 자신도 여전히 탕자 못지않게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그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탕자 형과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인이라고 칭해졌는데요,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을 죄인이라고 칭했을 때에는 여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주석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모세율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게 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세리와 이방인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인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소위 기피 대상인 채로 음지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주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어떠한 메릿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난 뒤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눌려왔던 죄의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통이 찬송으로, 낭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세계를 맛보게 되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위안을 공급받으면서 소망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죄의 지배 아래 사는 한 참 위안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지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까이 가셔서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허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려고 안절부절하고, 가진 사람은 날아가지 아니할까 안절부절하고, 또 진이 있으면 이것을 지녀도 허무하고, 이것을 지내는데도 인생은 늙고 병들고 만족감이 없으니 또 딴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진정한 위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당신 안에서 만족을 얻기까지 진정한 위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론 1권 제일 처음에, 그리고 고백론 제일 13권 마지막에도 똑같이 하나님 당신 안에서만 인생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마칩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니 비로소 인생의 안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주님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말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불사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당황한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예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공중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 자체가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의 그런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만 있다면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행한 것이지요. 은혜와 사랑을 처음 하니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부었죠. 값비싼 향내가 진동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세계이지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규율이나 법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용수섬셔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죄 더러운 것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여 주셨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박약하다면은 뭔가 우리 심령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그 전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피폐한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장난 심정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파손된 우리의 모습에 애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제가 1971년 이 이야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로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역에서 미국 선교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는 말을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30분 되는 그 길을 3일 동안 걸어서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 부산역 광장에 운동회 할 때 이 천막은 본 적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이 텐트를 공기로 부양해가지고 텐트를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그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배 피를 흘려서 나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다 하는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지만 선교사들, 통역으로 전해지는 선교사들의 말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깊이 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흘 내내 그 부흥 집회에서 배웠던 이 찬송 계속 그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도 생생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렸지만은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게 되니 이 30분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내내 이 찬송을 주위 사람이 들을까봐 마지막에 간절하게 부르면서 걸어오고 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되면은 어린 아이라도 주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이라도 남은 생에는 더 주를 위해서 바치고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파라과이 선교지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가는 길에 브라질을 잠깐 들렀습니다. 브라질 가서 며칠 동안 거기서 목사님들 교제하고 선교지를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한번 대접을 하면서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로 간 목사님이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간증을 해 주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이제 60을 눈앞에 바로 뒀는데요. 40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에 70년대 중반에 한국에 참 힘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파라과이, 브라질로 가는데 브라질이 코트가 닫히면서 파라과이는 농업 이민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 막상 떨어져 보니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곳이었죠. 가보니 지금도 그래요. 베트남과 같아요. 그러니 많은 한국 분들이 거기서 브라질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리 입고 간 것이죠. 불법으로 넘어가서 불법으로 체류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고등학생 가서 불법 체류자로서 가장 1차적인 일들을 하면서 주로 뜨개질을 하고 자수일을 하고 이런 일 하면서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하고는 브라질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일본 국적을 가지면 빨리 시민권을 하고 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브로커한테 속여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름도 일본말로 바꾸고. 근데 1983년에 대학교 다닐 때 대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브라질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니까 대사면령을 시행하게 되는데, 불법으로 체류가 한국인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사면령을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일본 국적을 취득해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너무나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불안한 채로는 못 살겠다 하고 가서 자백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어느 호텔에 다 집권했는데, 그 재판관이 딱 가니까, 목사님 차례가 돼서 딱 가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 하기 전에 먼저 당신 이름이 뭐죠? 언제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넘어왔죠?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일본 국적을 샀지요? 다 알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네 라고 시만 했습니다. 자기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 것이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재판관이 소리를 딱 이렇게 덮더니 이제 이것은 다 없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이 시민권을 줄 테니까 이 이름으로, 이 번호로 이곳에서 살아가세요 하고 시민권을 딱 주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제 나이, 나도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내 나이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밑바닥에서 고생을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살았다. 그런데 결국 제가 드러났지만은 그분이 사면을 딱 해줘. 이분이, 이 목사님이 제일 사면 받고 난 뒤에 호텔을 났으면서 교회당으로 달려가서 펑펑 울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저는 이 브라질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브라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지금 훌륭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브라질 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합니다. 자기 죄를 알고서도 사면해 준 그 나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믿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권적인 관건적인 간섭이고 계획입니다. 믿게 만들어 주시고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구원받은 우리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대접하려고 초대했는지 아니면 자기를 시험하려고 초대했는지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까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주위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천국 복음에 흥감하게 복음 사역에 뛰어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은혜를 먼저 받았지만은 이러한 경건 없는 죽은 정통신앙으로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바리새인까지 긍휼하시고 변화시켜서 이 변화된 삶에 뛰어들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그것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